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깨닫고 믿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그리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오래오래 이렇게 연주가 긴 분도 계실 것이고 같이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갖는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혼돈이 오는 그런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고 1년 있는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오래오래 기도한 그런 기도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답답하죠. 힘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삶과 연결되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만이 삶이 힘이 있고 그리고 역동성을 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니까 삶의 힘도 없어지게 되고 또 고달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경우에는 좌절하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 조금 더 시간들이 경과하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오심도 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 응답의 문제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우리 선조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사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에 가시라면 질병이죠. 몸의 병인데, 그런데 이 병이 그냥 간단한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치명적인 그런 질병인데 아마 난치병이나 불치병,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입니다.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친했던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해서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려 3일이나 있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성경에도 나타날 뿐이고,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도 가족들에게 어려운 문제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각 공동체의 셀 리더가 셀 가족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디렉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디렉터와 또 디렉터는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를 시작하죠. 또 큰 기도 제목이면 온 교회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해요. 또 아니면은 요일별로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되돌이켜 보게 되면은 각각의 개인이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은 많은데 근데 응답받는 것은 적다 이런 느낌이 늘 들어요. 100% 응답을 받겠다는 그런 아마 기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냥 응답되고 바뀌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일사가 팍팍팍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도 좋고 그 가정도 좋고 개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기도거리들, 또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에 대한 기도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생각과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해답을 얻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함께 그 이후에 쭉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건 안에서 이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기도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말씀,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관한 그 내용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한 그 계획을 거절하셨어요.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획을 듣고 노하신 거,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도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수년이 후에 나머지 11지파와 합해서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12지파를 통일하여서 통일 왕이 된 후에 이제 나라가 좀 이제 안정이 되었죠.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어디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궤, 그리고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 과정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안장을 하고 그리고 휘장을 쳐서 거기에 모시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환경을 다윗이 보면서 마음에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되고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눕고 자고 그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지금 바깥에서 장막을 치고 그게 회장 안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이 더 대접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저 법궤를 안장해놓고 안치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져요. 너무 좋은 계획이죠. 자, 이런 다윗의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금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살아가는 그런 궁보다도 더 좋은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중부지방부터 시작해서 남부지방까지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 민족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이 많은데,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전 6.25 동란 때 북쪽에서 쭉 내려오셨던 그런 북쪽에서 신앙의 근거지를 두던 그분들이 남아서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서울에도 정착하고 또 중부지방에 정착하고 또 남쪽 지방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크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지역의 영향력을 이렇게 쭉 펼쳐가고 있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 북쪽 가운데 남쪽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북쪽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북쪽에, 그러니까 북한 쪽에, 저 황경도 쪽에 그게 거주했던 많은 분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간 좀 천시받는 사람들, 그 당시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 내려오면 벼슬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폭발적 일어남. 그리고 평양 대부흥도 바로 그런 문제고, 또 평양의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졌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분들인데, 이들이 6.25 때 공산치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곳곳에 정착을 하면서 피난을 왔으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서 빨리 집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같이 내려오신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서울에 뭐 세문안 교회, 영락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고, 중국에 쭉 내려오면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분들의 모든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삶이 우리나라 이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준, 그리고 지금도 견고하게 세워준 초석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카로 갔던 그 청교도들이 1년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자기들 집 짓는 것보다는 교회를 짓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일이 학교를 세운 것 됐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적인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계획을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이 하는 그 계획을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덜커덩 동의를 해버려요. 맞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7장 3절 다 같이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왕의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다 거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라는 생각을 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왜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노하셨을까요?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7,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딱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역대상 28장 1절에서 3절이면 또 한번 나와요. 두 번이나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단지 성전 건축을 그냥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설계도, 그리고 또 재료,
거기다가 재정, 그리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할 금은 보석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라고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사상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2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노해된 것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아쉬움이 컸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도 생각하고 나단스도 생각하면 오케이 맞아 그렇게 해, 너무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단호하게 안 돼, 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일을 우리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는 우리의 기도 아니면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앉아서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이 헌신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 내가 축복해 줄게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건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올려드릴 때 노 했던 것 같은 그런 단절된 안 돼, 노 하지 마 이런 어떤 상황을 처할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아니 하나님 왜요? 하나님 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내 기도 거절합니까? 내가 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노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막 분노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죠.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후회하기도 하고, 교회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내가 처해진 현실 속에 있다라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다라면 우선 침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상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을 점검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을 점검한다는 게 뭐죠? 지금 내 중심이 예수님이신가?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예수님이 중심이었다가 지금 예수님을 왕따시켜 놓고 변두리를 몰아놓고 내가 중심돼서 내 생각, 내 견해, 내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봐요. 그리고 중심이 잘못됐다면 적시 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 한 그 내용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라도 절대 의미 없는 기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갖다 배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절대로 무의가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 현실을 보면은 지금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많은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죠? 우리의 현실이나 또 성경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했잖아요. 어떤 기도로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신다라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작게부터 우리 가정부터 하면, 우리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남편 아내, 또 자녀들도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렇겠잖아요. 그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정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겠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세상이 행복할까요? 질서가 팍 잡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갈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 제목 다르고, 우리 청소년들 기도 제목 다르고, 우리 청년들, 장년들, 남자, 여자, 또 여기다가 죄 지은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악한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기도 다 응답해 줬다면 세상은 끔찍해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세상을 다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가졌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지금도 섭리를 내가시는데,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도 선하신 뜻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선이 완전한 선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선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나중에 낭망하고 어려움이 겪어오고 선을 행한 받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완전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계획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에 부합한 거면은 오케이, 그래, 가져 하면 딱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그게 맞게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노라는 것이 있다. 노, 아니야, 지금 안 돼, 지금이 아니고 아예 안 돼 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케이, 그래, 지금 가죠. 또 하나는 나중에 스테이, 기다려. 또 하나는
안 돼.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걸 다 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분은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오케이 그래 가져, 지금 받으면 너무 좋죠, 조금 기다려, 좀 이따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노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지금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노 하는 노.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노 안 되라고 거절하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노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맡긴 담이 되어버리죠. 하나님 못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이 없나요? 아니, 있어요. 해결책은 빨리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때는 해결책이 뭘까요? 내 기도 내용을 빨리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그 유혹의 무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겠어요? 그걸 주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육신이 망하고 내 인생의 삶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러는데 안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건 잘못 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면은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지금 다윗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 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피 흘리는 것은 정당방위예요. 피를 많이 흘린 자가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적합하지 않다 그랬지, 노한 것은 다윗이 죄가 많아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추론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 시기가 나라가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전쟁도 거의 끝나가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전쟁들이 이제 막 마치는 이런 쯤에, 그동안 전쟁하려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다 전쟁에 나가 전쟁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 또 대성전 건축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짐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또 나라가 분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지금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란 지파가 함께 합쳐서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이제 또 다시 막 부역이 가중되고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계획했던 성전 건축은 이후 40년 후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BC 959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현실적인 다윗의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톱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이때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 되고 왕실도 체계가 잡혀졌고 나라 전체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국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어요. 결국 다윗의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범죄도 아니고 죄 때문에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아닌 것도 아닌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맡겨져 있다라면 지금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때가 아니고 지금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때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하나님 노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노는 됐다,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는 그 다음 단계 더 크고 더 원대한 계획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단 여기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다윗과 같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점점 더 나은 복된 큰 원대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 관한 계획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중심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른 더 큰 축복, 다른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다윗과 약속을 하셔요. 먼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다윗에게 과거의 다윗의 모습을 회상하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어 원수를 멸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하게 하실까요? 다윗도 어떤 마음속에 좀 불안한 마음이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표시는 안 됐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더 다음 더 큰 축복,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상기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알파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왜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도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죄인 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만드실 은혜를 되새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딱 다시 한 번 더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계획, 기도 제목이 지금 맡겨져 있을 때 막 불만이 올라날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금 기도 응답 하나 안 되었다고, 내 계획 하나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고 내가 계획한 걸 막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 불만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변망당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삶에 뭔가를 잘 풀리지 않고 막혀지고 하나님 원망스러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돌아보시간 후에 주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해 주셔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0절 나오는 말씀들이 쭉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첫째,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9절 하반절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사사시대와 같이 모든 원수에서 달리 벗어나 태평성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은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가문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3, 16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다윗의 자손이 성준을 건축할 것이다. 그 나라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 혹시 후손들이 범죄해도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은총을 빼앗기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단지 징계로 다스릴 것이다. 내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축복의 핵심 내용이 13절 16절인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신탁이라는 말은 신이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 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이걸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 일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또 말기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맞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신흥강대국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136년을 더 유지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놓고 왕권을 영원히 하실 거라고 약속해 놓고 그럼 하나님 약속을 어겼네? 파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직 영원히 없어졌어요. 다윗과 언약했던 남유다만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지키는 거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통치를 받고 로마 통치를 받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에 다윗 왕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왕국의 왕권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왕이라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마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신탁을 받을 때 이 정도까지는 나가서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신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8, 19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어렴풋하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주신 축복은 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후손들과 주신 축복이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내 가문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내 이 위치를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래일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분명히 더 큰 놀라운 큰 축복, 더 큰 윈된 어된 계획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법이 뭐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이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만나고 내 문제들이 어디 앞에서 장애물에 딱 막혔을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라. 할렐루야. 우리 미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는 두말할 것 없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죄를 품고 있다라면 회개하면 되고 정욕으로 서로 잘못 먹고 있다라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노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내가 소원하는 계획보다도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에서 40년 후에 성전이 건축되었잖아요. 기다리고 나가고 여전히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을 지금 오늘도 신뢰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다윗은 성전 건축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을 우리가 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도 약속을 받고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약속과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바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제 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시니까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주께 간구해라라고. 할렐루야, 아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약속을 주셨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가져야 돼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믿음은 그거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게 거래예요. 주고받는 거래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지만은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라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하 7장 28, 29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청하건대,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이제 하나님께 청하건대 기도하는 거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오늘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것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재와 재정과 모든 은금보화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계획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왜 놓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런 태도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의 계획에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신 것은 더 큰 계획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툴툴 털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노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청하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물을 때 내 뜻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이 뜻을 이루어주시고,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들은 오케이 예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기다려,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처럼 견고하게 하나님께 청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다윗의 왕권이잖아요. 그것이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점점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